안녕하세요. 네. 상훈 씨 오래간만인데 예,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원래 자리에 온 것 같은 느낌입니다. 네. 진짜. 그리고 추천신 뭐 오늘 대리 출석입니까? 네. 예, 청강? 제가 여기 원래 이 자리를 지키던 분이 급히 무슨 일이 있다고 해서 네. 제가 꿰차려고 나왔어요. 분명히 목표 의식을 가지고 네. 추천입니다. 잘하셨어요. 추천. 근데 이름이 굉장히 특이해요. 그러니까요. 네. 좀 독특하죠. 네. 제가 5월 5일생입니다. 단오날인데 단오날이 널뛰는 거를 추천한다고 하거든요. 하나님한테 제가 추천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이름을 줬어요. 심오한데?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성경 공부하는 시간을 통해서 조금 좀 깊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참 좋겠네요. 네. 아멘. 상훈 씨 오래간만에 오니까 시편 어디까지 공부했는지 궁금하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그죠. 시편 어디까지? 지금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시편이 무려 시편 129편입니다. 아니, 그렇게 많이 갔어요? 네. 와. 그렇죠. 오늘 한번 공부를 해보죠. 오늘 수업 시편 80강 지붕 위의 풀. 자, 129편을 미란 씨가 낭독해 주시겠어요? 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를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언제나 미란 씨 낭독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주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도 역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가운데 하나로 돼 있죠. 네. 그런데 언제나 대개 인생이라고 하는 게 평안하지만은 않아서 네. 고통이 참 많죠. 네. 오늘 이 시인도 고난을 참 많이 겪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가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러면서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그들이 나를 괴롭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서 나라고 언급되어 있는 주어가 나로 되어 있는데 네. 네. 사실은 한 개인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민족을 뜻하는 거라고 봐야 될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경험이 이 말 한마디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다. 자, 여기서 보면 그들이 있고 네. 나가 있죠. 네. 그리고 여러 번 괴롭혔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선 어떤 고난이 떠올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었던 고난하면 애굽에서 그렇죠. 네,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고통당하는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런 쓰라리였던 경험들이 그렇죠. 있죠. 네. 그렇죠. 할당량이 주어지고 그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서 정말 뼈 아프게 일해야 했던 그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랐을 겁니다. 네. 또 그것뿐만 아니죠. 상훈 씨 얘기했던 대로 네. 광야를 지나는 네. 동안에도 40년 동안이나 네. 그들은 정말 먹을 것도 없고 또 마실 것도 없는 그 곤고함 쫓겨다니면서. 속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평안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언제나 주변에 있는 적들, 그쵸. 그들에게 압박을 당하곤 했었죠. 대개 어떤 그 적들이냐면요. 제일 아래쪽에 보면은 이제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 동편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있는데 네. 그 에돔이라고 하는 에돔. 나라가 이제 북다라고 하는 뜻이죠. 에서의 후예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에돔 그리고 이제 모압, 모압, 그리고 암몬, 그리고 저 위로는 아람, 그런 나라들. 나중엔 시리아가 되는 나라입니다만 이런 나라들이 어쨌든 이스라엘을 언제나 압박하고 있었고 또 지중해 해안 쪽에서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아주 강성한 국가. 그러니까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아주 그 발전된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청동기 문명을 가진 사람들과 철기 문명을 가진 사람의 전투력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블레셋에 의해서 언제나 압박을 당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살고 싶었지만 그러나 주변에 있는 적들에게 억압받고 또 여러 노동해가지고서는 뭔가 수확을 거둘만 하면 적들이 들어와가지고 빼앗아가고 이 경험들이 누적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주변에 있는 제국들의 위협을 많이 받죠. 애굽의 괴로움도 당했지만은 또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해서 초강대국이죠. 네. 괴롭히고 나중엔 바벨론이 또 괴롭히고 그러니까 어찌 얘기하면 이스라엘은 순환의 역사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반만년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죠. 네. 우리도 못지않게 순환 많이 당했습니다.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맞아요. 많이 그랬죠. 위에서는 중국 예. 또 일본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돌아가신 함석헌 선생님은 우리의 역사를 이스라엘 역사의 관점에서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고 하는 책으로 맺어졌어요. 일제시대 때 쓰기 시작했던 책인데요. 굉장한 책이죠. 그러니까 그 함석헌 선생님이 생각할 때 우리 민족이 겪고 있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막연한 고통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의미 있는 고통이다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짊어져야만 했던 고난의 짐이라고 하는 거 그것은 한국인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세계의 모든 모순을 짊어진 그렇죠. 그런 고통이었다 하는 얘기죠. 사실은 그렇게 고통이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지금도 사실은 그것을 그 고통스러운 것을 창조적인 것으로 바꿔내야 하는 역사적 과제를 오히려 제시해 주었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네. 한국은 마치 세계사의 하수구와 같다고 선생님은 얘기했습니다. 하수구는 위에서 전부 사용하고 남은 물들이 찌꺼기가 흘러가죠.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역사는 전쟁의 역사였고 그다음에 1950년에 벌어졌던 한국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그 동서 대립하고 있는 세계 두 세계관이 만나서 부딪혔던 싸움터이고 이렇게 보면 우리가 세계 역사의 하수구라고 하는 그 말 아프지만 네. 인정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일이라고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시인이 자기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괴롭힘을 당했다. 네. 2절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다. 네. 여러분 꼭 어린아이가 부모한테 이르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요. 두 번씩이나 네. 반복해서. 그죠? 엄마 나 제가 나 때렸어. 그랬어?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반응이 아니면 또 한 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끝까지 자기 의견이 수렴될 때까지 알아주기를 마음이 알아줄 때까지 하잖아요. 그렇죠. 네. 알아달라 그거지. 너도 가서 한 대 때려. 때렸죠. 때려줘? 그런데 여기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데 네. 그런데 1절에 나오지 않았던 말이 뒤에 덧붙여졌습니다. 나를 이렇게 이기지 얘기했어요. 못해. 그들이 여러 번 나를 괴롭혔지만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되는 고난과 시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너지지 않았다.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고통스러운데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힘은 어디로부터 올까요? 하나님 그건 너무 뻔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면 다르게 얘기하죠. 다르게 한번 얘기해봐요. 예수님. 이것도 또 안. 재미없어. 든든함? 네? 든든함. 든든함. 그렇죠. 어떤 든든함일까요? 나는 주의 자녀. 아하. 뒤에 누가 버티고 있다라는 뒤에 누가 나의 버티고 백이 있다. 있다. 그쵸. 아, 그런 것도 있네요, 정말. 저 누군가가 내 뒤에 알아. 버티고 있다. 나는 뒤에 누가 있다. 오케이. 그 굉장히 좋은 얘기인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전에도 우리 공부할 때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얘기할 때, 우리 조상을 누구라고 얘기해요? 단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린 단군 왕검으로부터 났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그 실존적 자아라고 하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지만,
우리가 역사를 얘기할 때는 단금으로부터 왔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상우 씨나 미란 씨와 나 사이에 민족적 동질감의 뿌리는 어디에 있냐면은 단군. 과거에 있죠. 과거에, 그쵸. 과거에.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뿌리는 과거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디에 있냐면 미래에 있습니다. 뭐냐? 여러분, 그게 어떤 얘기냐면 시내산 앞에서 출애굽 공동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얘기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말을 너희가 지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미래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백성으로 지어져야 할 미래적 과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 미래에 지어져야 할 그 백성의 비전을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와 제자 거룩한 백성. 백성으로 삼겠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죠. 네. 이것은 그들의 현실태이기도 하지만 미래에 대한. 미래에 그들이 실현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미래라고 하는 것은 내게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은 시간의 주인이신 분에게 속해 있습니까? 네. 미래가. 미래는 그분에게 있죠. 미래는 주관하시는 그분에게 분이죠. 속해 있죠. 네. 자, 이것이 미래적 부분이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아직 오지 않은 시간 내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죠. 아직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이 여러분 뭐 과거, 현재, 미래로 흘러간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 미래로부터 시간이 와서 현재로 해서 과거로 흘러가는 거예요. 오. 네. 언제나 시간이라고 하는 거 흐름은 그렇게 돼 있죠. 우리는 인식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로 돼 있지만 그러니까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미래는 내게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미래는 누구에게 속해 있냐면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네. 하나님의 백성.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 역사의 주인이시고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리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냐면 이 땅에서 패배해도 괜찮아. 패배해도 괜찮아. 왜? 내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패배하려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으신다. 이 마음의 확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인도 지금 얘기합니다. 그들이 나를 여러 번 괴롭혔어. 그렇죠? 힘이 없어요. 주변 세계에 비하면. 그러나 나를 이기진 못했다. 다시 얘기하면 나를 무너뜨리진 못했다. 그 얘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시적인 현상은 절망적으로 보이는지 몰라도 여러분 종말론적인 회복을 내다보기 때문에 이 시인은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민족적 고백이죠. 강렬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뜻이 무너지지 않는 한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뜻이 무너지지 않으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교회 조그만 마당이 있는데 여러분 그 마당가에는 조그만 꽃밭 이름이 뭐냐면 살피 꽃밭입니다. 살피 꽃밭. 우리 교회 마당 꽃밭만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조그만 짜투리탕에 이렇게 꽃밭을 조성해 놓은 거를 우리 예쁜 말이죠. 살피 꽃밭 그렇게 얘기해요. 살피다는 뜻인가요? 예. 살피 꽃밭이? 이렇게 써요. 주님의 살과 피 뭐 그런 뜻일 수도 있어. 어이구. 너무 비장한데요. 그냥 단순 너무 깊게 들어가신 것 같아요. 너무 즐기면 좋겠는데 거기다 의미를 주면 죄송합니다. 예. 좋아요. 예뻤어. 예뻤다. 멋있었어. 자, 그런데 살피꽃밭에 보면은 우리 집사님이 거기에다가 이제 해바라기 씨를 심어가지고 네. 해바라기 꽃이 예쁘게 폈어요. 네. 근데 날마다 아침에 출근하면은 그 해바라기 꽃과 내가 눈을 마주치고 인사를 나눠요. 잘 있었냐? 그러고 이제 오는데 처음에 네 송이가 피었었는데 네. 어느 날 가보니까 한 송이가 없는 거예요. 왜?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지나가던 행인이 꺾었어요? 잘라갔어. 아유. 아이고야. 아마 자기 집에다 갖다 꽂으려고 그랬나 봐요. 그거 안 사는데 꽂아도.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속상해서
저걸 누가 꺾고 갔다고 속상하다고 그랬더니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종이에다 해바라기를 그려가지고 거기다 그 줄기에다 갖다 이렇게 붙였어요. 와. 그리고 해바라기 얼굴에 이렇게 우는 얼굴을 했어. 누가 가져갔다고. 내 얼굴 찾고 싶다. 근데 몇 주 지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 꽃이 피었던 그 줄기 아래로 두 송이가 더 피어났어. 진짜 꽃이. 뭐냐면 생명이 이렇게 장엄하니라고. 기어코 나를 이렇게 씨앗을 연글게 해가지고 후손 번식을 하고 싶은 거죠. 이게 이제 씨앗의 열망이죠. 우리 교회에 또 재미나는 게 바닥이 이제 그 질척질척하기 때문에 아스콘을 깔아놨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스콘을 뚫고 뭐 나무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대단하죠. 이걸 뚫고 그 새싹이 나와요. 생명력이. 네. 뭔가 했더니 대추나무에서 떨어진 대추가 대추씨. 그 밑바닥에 있다가 뚫고 나온 거예요. 생명은 이렇게 대단해요. 그러니까 내 속에 썩지 않는 생명이 있는 한 사람은 여간한 어려움을 겪어도 무너지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가 여러 번 어려움을 겪었지만 난 무너지지 않아. 그것은 뭐냐면 아까 추천 씨가 얘기한 대로 뜻이 있고 그 뜻이 든든함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인생이 제 아무리 고독하고 힘겹다 할지라도 내 속에 있는 뜻이 무너지지 않으면 그 사람 인생 끝난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인생의 조건이 제 아무리 좋다고 그래도 그 사람의 뜻이 흐물흐물하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저릅대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갖고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내면 속에 뜻이라고 하는 기둥 하나가 서는 거예요. 맞아요. 그죠? 네. 자, 여하튼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6장에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게 말했죠. 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게 어려움 없는 것 아니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괜찮아. 내가 세상을 이겼어. 남들이 보기엔 패배자처럼 보입니다. 예수는 그죠?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그런데 내가 세상을 이겼대. 어떻게 이겼어요, 여러분? 자기를 폭력적으로 제거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냥 사랑으로 품어 안았잖아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누가 이긴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면 힘 있는 자들이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영적 질서로 보자고 한다면 품어 안은 분이 이긴 거 아닙니까? 주님이 다 품으셨죠. 그거죠. 이게 이제 훨씬 더 큰 세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사의 승자는 때때로 힘 있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역사를 영원을 향해 나아가는 단계라고 본다면 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뜻을 가진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승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역사를 얘기할 때 역사는 강자들의 기록입니다. 승리자의 기록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억코 승리하려고 하는 까닭은 기억되길. 역사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자기 방식으로 왜곡하고 싶기 때문에 승리자가 되고 싶어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맞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승리자의 자리에 서면 자기를 정당하게 해석하고 기록하는 것만이 아니라 과거를 자기 방식대로 왜곡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가져요. 그래서 역사를 사람들은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괜찮아요. 스토리. 예, 근데 알고 있어요. 알죠 뭔지 히스토리. 히스토리. 그래서 그 뭐 근거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his story래. 히스. 남자들. 남자들 얘기. 스토리. 남녀로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이제 의도적으로 하는 얘기인데 이것은 이제 강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승리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 이 승리자들의 이야기만을 보면 역사의 온전한 실체를 볼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어떤 말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냐면 허스토리. 패자예요. 이건 패배자처럼 모이고 역사의 이면 속에 있는 사람들이고 약자. 사소하고 약자들이고 파편화된 것들. 이 강자들의 역사에서 배제된 것들. 그죠? 배제되고 무시되고
그죠? 이런 것들에 주목할 때 역사의 진면목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 허스토리에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사는 뭐와 관련되냐면 히스토리보다는 허스토리에 가까워요. 역시 하나님 멋있는 하나님이시오. 그래? 네. 결과보다는 과정을. 네. 왜냐하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거 사람들은 강자의 얘기, 스토리에 거기에 그치는데 하나님은 역시 약자들의 편에 서셔서 그렇죠. 그들의 아픔을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 말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통받는 자들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고, 그렇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위로만 하는 게 아니라 강자들의 폭력에 대해서 준엄하게 꾸짖으시고, 그렇죠. 이것이 이제 성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사소한 거, 파편화된 거, 그 다음에 변방으로 밀려난 것, 그것들 속에 있는 영혼의 흔적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렇죠. 여러분, 보들레르라고 하는 시인 아마 이름은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슬쩍 지나갔던 것 같아요. 슬쩍 이렇게 지나가죠. 예. 19세기 파리에서 활동을 했던 아주 위대한 시인입니다. 그런데 이 보들레르의 파리의 우울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파리의 우울. 19세기의 파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19세기는 자본주의의 수도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근대 자본주의의 맹아가 거기에 싹 터났다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온갖 모순되는 것들도 드러나고 그러죠. 그러니까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돈이 주인이 중심이 되는 세상이니까 화려한 것들 이면에는 음습하고 버려진 것들이 있고 그러죠. 그런데 이 보들레르라고 하는 시인은 그 화려한 세상에 눈 주지 않고 그 이면에 있는 것들에 눈길을 이제 주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파리라고 한 도시 어느 골목에서 나는 냄새, 술주정뱅이, 또 어릿광대들, 또 노파, 도박꾼, 또 사람들에게 사용되다 버려진 시계, 이런 것들을 시 속으로 끌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 보들레르라고 하는 사람의 시를 읽는 까닭은 뭐냐면 그 19세기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히스토리에서는 19세기를 모르에게 자본주의의 어떤 수도로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보들레르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 이면 속에 있었던 사람들의 구질구질한 삶의 이야기. 그런데 구질구질하고 사소해 보이지만 그 속에 있었던 영혼의 흔적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언뜻 보여주거든요. 이 시를 읽는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운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자, 이런 얘기입니다. 강자들의 이야기만이 아니죠.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들이 여러 번 나를 괴롭혔어.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나를 이기지 못했어. 아멘. 어? 이게 대단한 것이죠. 자, 어떻게 괴롭혔냐면 3절에 보니까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았대. 뭐가 연상됩니까? 이상하죠? 좀? 너무 잔혹해서. 채찍 뭐 그런 등으로 맞아요. 때렸나요? 채찍. 등을 때렸나? 아니 채찍 자국 촥 나 있는. 그죠? 여러분, 독일 베를린에 가면요. 유대인 박물관이 있어요. 그 박물관을 리베스킨트라고 하는 건축가가 이제 건축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옛날 궁궐이 있던 자리와 또 새로운 현대식 건물을 연결해가지고 지었는데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그 여러 유품들도 감동적이지만 건물 자체가 전율을 일으켜요. 이게 이제 위대한 건축가들이 보여주는 힘인데 그 창 유리가 뭐처럼 되어 있냐면은 마치 채찍에 맞은 등짝처럼 보여요. 창들이. 그러니까 착 갈라진 것처럼 그렇게 보인단 말이죠. 일정한 네모꼴 창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역사의 균열 같은 거. 그렇죠? 그러니까 고통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것이 건물 속에 이미 반영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기가 막힌 표현이죠. 저들이 내 등을 밭갈았어. 그러니까 정말 기가 막힌 순환의 역사를 그들이 겪어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4절부터 내용이 달라져요. 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하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정의는 악인의 통치를 무한정으로 허용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은 언제나 그러십니다. 반드시 중단시키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서에서 하나님은 억울한 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합니다. 신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당장은 힘 있는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을 짓밟는 것처럼 보일는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폭력을 그냥 두고 보지는 않으신다. 그렇죠. 바로 이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발터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제 위대한 사상가가 있습니다. 그는 그 유대인인데 그러니까 박해를 피해서 파리로 왔다가 너무나 가난하게 살고 있었는데 도서관에 틀어박혀 가지고서는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들을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서는 작품을 쓰다가 나치가 이제 파리로 진군해 오자 탈출하기 위해 가다가 결국 실패하고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위대한 사상가입니다. 그런데 그가 역사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은 언제라도 메시아가 들어올 수 있는 작은 문이래. 이것이 유대인들의 사고입니다. 그렇죠. 내 인생이 지금 내 등을 마치 밭가는 것처럼 내게 고통을 강요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라도 메시아가 작은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이야. 지금이라는 시간이. 이것이 그들을 견뎌내게 만들었던 거죠. 그렇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나를 그렇게 괴롭혔지만 4절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노의 잔을 거두어서 적들에게 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상훈 씨 이사야서 한번 찾아볼래요? 이사야서요? 이사야서. 이사야 51장. 51장이요? 네, 51장. 51장. 네, 23절. 23절 한 절만 읽어주세요. 네,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네, 고맙습니다. 이 얘기죠. 지금 뭐냐면 너 엎드려. 내가 넘어갈 거야. 그래서 어땠냐면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엎드려야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엎드려서 여러분 이것은 사실적인 언어이기도 하지만 비유적 언어이기도 하죠. 그렇게 짓밟힌 거죠. 그런데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부분에서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오늘 짓밟히고 있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난의 잔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준다고 하냐면 그들에게 빗받는 가해자에게, 박해자에게 주신다고 얘기해요. 뭐예요? 역사의 신급에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악인들을 심판하신다는 얘기죠. 그 얘기가.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이제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절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시온은 물론 북왕국 이스라엘을 지칭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을 북왕국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남북 분단 시대에 그렇죠.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은 10개 지파, 남왕국은 2개 지파로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10개 지파가 이 2개 지파보다 훨씬 크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있었던 이 시온으로 상징되고 있는 남왕국을 미워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꼭 그렇게 볼 일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이제 해요. 어쨌든 시온을 미워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결국 하나님의 뜻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라고 보고 싶어요. 그렇죠? 그들의 운명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6절에 보니까요. 수치를. 그들은
지붕에 풀과 같을지어다 하고 말합니다. 지붕에는 풀 안 자라지 않아요? 지붕에도 풀이 자라기도 하죠. 그것도 펴요. 지붕에 풀이 자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 다음을 읽어보세요. 자, 여러분 옛날 우리 시골에서요. 시골에 살 때 우리는 다 초가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돼지나 소나 그런 걸 기르던 그 우사 같은데 또 초가지붕으로 이렇게 덮어놓거든요. 그러면 아버지가 거기에다 박 같은 걸 심어요, 지붕에. 맞다. 그러면 이게 박이 하얀 박이 지붕 위에 탁 있는데 달빛이 기가 막히게 비칠 때면 예. 그 박이 얼마나 예쁜지. 그 박 정말 예쁘거든. 근데 초가지붕 위에는 종종 그렇게 풀들이 나거든요. 그런데 유대인의 가옥에도 풀이 지붕에서 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붕 위에 나는 풀이라고 하는 게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쉽게 빨리 해가 뜨거워지면 금방 말라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악인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 마치 지붕의 풀처럼 금방 시들어버리고 말아. 자, 아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속에 뜻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차서 마치 기둥과도 같은 뜻이 딱 선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여기 대조적인 건 뭐냐면 악인에겐 뿌리가 없는 거예요. 네. 지탱할 수 있는 뿌리가. 지탱할 수 있는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을 등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면의 힘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37장에도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꽃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지붕의 풀 같다라고 하는 것이 악인의 운명을 나타내기 위해 즐겨 사용되는 언어임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붕의 풀 같다. 여러분 이거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지붕 위의 풀과 같은 것들을 베는 자는 묶는 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 그렇지. 이게 역사에 대한 이야기이니까 하나님이겠죠. 네. 네. 하나님이 누군가를 시켜서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단어 가운데 품에 차지 않는다 하는 이 말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참 두렵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 엄범부렁하다 그런 말이 있는데요. 엄범부렁하다. 처음 들어봐요. 처음 들어봐요, 그런 말도. 네. 그건 뭐냐면 여러분 단단하게 묶어놓은 볕단에서 내가 몇 다발을 이렇게 빼내면 이게 허술해지죠. 헐거워지는. 그거를 엄범부렁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이렇게 엄범부렁해. 어리버리하고는 다른 건가요? 조금 다른. 때려줘. 다른 느낌. 뭔가 이 꽉 차 있지 않고 좀 뭔가 허술하고 비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런 자들이 엄범부렁해 보이는 거예요. 품에 차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면 어떨까? 그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엄벙무렁하죠. 네, 그렇죠. 여러분 벨사살 왕 때 다니엘서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벨사살 왕이 큰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다가 취흥이 막 나니까 못된 짓을 꾸밉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갔던 금그릇과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다 술을 따라가지고 마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마련된 그 성물을 가지고 자기의 취흥을 돋기 위해서 그렇죠? 이제 술을 마셨어요.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더니 왕이 앉은 자리 건너편에 석회벽에 뭐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공포의 사람들이 사로잡혔죠. 근데 그 나라의 어느 누구도 그것을 해석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불려와요. 그래서 저거 해석할 수 있겠냐? 내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그러자 거기에 쓰여져 있는 말이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엉벙부리 아니에요? 약간 엉거주춤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얘기냐면 내 나라가 갈려졌다. 그런 뜻이 그 속에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데겔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왕이 저울에 달렸는데 하나님이 기대하는 무게에 미치지 못했다. 그런 얘기예요. 모자라다. 여러분 그래서 모자랐다 그 얘기예요. 지금 이 저울에 네. 이렇게 올려놨는데 얘가 근수가 안 돼요. 어머나. 그렇죠. 그래서 벨사살 왕은 하나님이 그에게 요구했던 그 삶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네. 죽죠. 금방. 그렇죠. 그 오만함이 빚어낸 참극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너무 무섭게 생각할 건 없겠습니다만은 너무 무섭게 생각할 건 없겠는데 여러분 그 악인들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붕의 풀처럼 금방 마를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리고 그것 다 베어봤자 베는 자 혹은 그것을 먹는 자의 마음에 차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 품에 차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악인들의 운명을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그들을 축복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도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악인의 운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 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타자를 목적을 지닌 존재로 보지 않고 그렇죠? 네. 그 자체로 목적인 존재로 보지 않고 누군가를 수단으로 보는 존재들이야말로 그렇죠? 네. 이것이 타락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이 임마누엘 칸트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마는 인간을 목적 그 자체로 대해야 되는데 나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누군가를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악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죠? 악인. 그래서 언젠가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악이라고 하는 글자가 이제 이렇게 쓰는데요. 악. 네. 원래는 그리자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죠. 네, 아자. 네. 이 버금아자인데 이게 사실은 무덤을 그린 거예요. 네. 맞아요. 무덤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누군가에게 무덤을 안겨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와. 진짜 무서운 말이야. 누군가에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뜻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진정으로 목적으로 대하지 않고 그에게 뭔가 해를 끼치고 싶어하는 마음이 악인데 그 악인이 되는 지름길이 뭐냐면 누군가를 수단으로 삼기 시작할 때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람의 운명이 뭐와 같다고 얘기하고 있냐면 지붕 위에 풀과 같다. 그 악인들은 지붕 위에 풀과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나는 지금 선인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요. 나 스스로가 나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주장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을 네. 그렇게 나의 이웃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그게 내 모습에 가깝습니다. 내가 스스로 주장하는 나의 모습 말고 이웃들의 눈에 비춰진 내 모습이 내 진실한 모습에 가깝다. 그런 얘기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물어보아야 할 질문이 있는데요. 그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나는 내 이웃들에게 선물로 살고 있는가? 그렇죠? 잘 산다고 하는 것은 보니까 나를 누군가에게 선물로 자꾸 주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나를 선물로 준다고 그래가지고 상훈 씨한테 나 선물이야 하고 이렇게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떻게 하는 게 선물로 주는 걸까요? 여러분 선물 받은 기분 좋잖아요. 네. 그래서 나는 마음속에 그런 소망을 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마음의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시고 아멘. 오늘도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내 눈빛을 보고 그의 마음도 맑아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그게 선물이죠. 그게 선물이지 그게 결국은. 선물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선물 받았다는 느낌이 들 때가 언제냐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를 수용해 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 맞아요. 선물 받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아름다운 삶의 비결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 여러분 이제 수업했는데 주천 씨 오늘 함께해 줘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네. 다음 시간에도 아예 오죠, 뭐. 네. 그러죠. 한 시간 더 오죠. 더 성장을 내면 매주 와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우, 야망 있어요. 야망 야망 있어요. 있어. 네, 고맙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과연 내가 다른 사람한테 수단이 되는 건 가능한 건가요? 좋은 건가요? 나부터 누군가를 바라볼 때 목적으로 그래. 바라봐 준다면 그 마음이 전해져서 그분도 내가 저 사람 수단으로 했는데 저 사람의 마음이 나를 목적으로 바라봤네요. 그 시선이 바뀌어질 우리가 바라야죠. 그죠? 남이 바라는 것보다는 내가 먼저 변해서 그가 같이 변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렇죠. 예. 살빛 꽃밭 네. 우리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해요? 우리부터 먼저 우리가 합시다. 먼저. 네. 살빛 꽃밭이 돼봐요. 좋아요. 이번 주 퀴즈입니다. 암논이 누이 다말에게 행한 일을 보고 복수를 다짐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1번 시므아, 2번 요나답, 3번 압살롬.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의 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일상 순례자, 신의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이영재 선생님의 이삭 이야기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